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4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귀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도 다 뭘로 만들어졌대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죠. 우리의 경험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크고 놀라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멘. 아벨을 의인이다,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큼 축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아주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화가 난 거죠. 오늘 히브리서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어떤 걸 드렸다 얘기하죠?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아멘. 양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러한 모습을 출애굽기 13장에서 보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을까?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은 이걸 거룩히 구별하여, 처음 태어난 것 이거는 거룩히 구별을 다 해요. 왜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그렇다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것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첫 것을 드렸던 거예요. 많은 양이 있지만 아벨은 첫 번 태어난 양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구별해 놓았다가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면 가인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18장 12절 13절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소산은 땅에서 거두는 것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은 제일 좋은 기름이며 제일 좋은 포도주며 제일 좋은 곡식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첫 양을 드린 것 같이 가인도 첫 소산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칭하셨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두 번째가 좋은 것 같고 세 번째가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한 다섯 번째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안 좋은 건데요. 그래도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첫 것. 구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아벨처럼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어떤 걸 통해 확인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아깝지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경외했다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도 아주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인 그 이삭이,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어질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자녀가 복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부모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부모의 노력으로, 부모의 힘으로 자녀가 잘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부모의 힘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가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까운 것이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모습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소중했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다른 한 모습을 좀 보면 솔로몬의 모습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5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우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고 그 위에 1000마리 시샘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몇을 드렸대요? 번제단에 솔로몬이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희생으로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곧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제물이 드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을 세워 주셨으니 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로 재판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데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영광도 주는데 너보다 먼저 있었던 왕들도 너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왕이 없을 만큼 내가 큰 복을 주리라. 아멘. 후에도 너처럼 그렇게 큰 복을 받는 왕이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되기를 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100마리도 아니고 어떻게 1000마리? 나는 10마리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000마리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에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아까 역대하 1장에서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했죠.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아직은
성전이 건축이 되지를 않아서 제사를 드릴 만한 곳이 없었어.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1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 어떻게 1천 마리의 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벨은 많은 양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양들 속에서 첫 것을 늘 구별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구별하며 살았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1천 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웹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도 헌금통에다가 와서 헌금을 했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통에 와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한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 오늘 여기 넣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아니 자기는 안 써? 필요하지 않아? 자기도 필요할 터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그것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해답이 됐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가난한 이 과부의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도 작아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재물 때문에 막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없어지거나 줄어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8장입니다.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사원하여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였느냐? 정말 환난도 많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든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어서 지극히 가난하지만 그들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됐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니 없어도 그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못하지만 가난한 나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물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물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람으로서 가장 귀하게 해야 할 일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쌓고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쌓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장을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복분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으로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물질이 자꾸 뺏어가. 이 사랑을 물질 때문에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요구는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보고 싶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신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에 가장 중심적으로
물질을 중심적으로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놓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1조를 드리는데 회양의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죠. 더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의와 의로움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긍휼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거 믿고 드려야 되는 거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물질을 드렸던 그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물질의 중심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아까운 것을 억지로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도 그래서 돼요. 솔로몬도 1,000마리의 번제도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분수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렸으면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드려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드렸던 이 여자는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옥합을 준비했던 곳에는 이렇게 쓰려고 준비를 했다고 해요. 결혼을 할 결혼 품목으로 비싸게 준비를 하고, 혹은 장례를 치를 때 쓰는 향유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면 얼마가 되느냐?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쉽게 그냥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한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부어드린 거예요. 그냥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비싼 것을,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만단 말이냐? 너 어쩌자고 그 비싼 걸 그렇게 해?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가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보여준 거로 같아요.
이 여자가 한 일을 가지고 뭐라 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여자도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지만 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여자가 했던 일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했던 일을 이야기가 되어져서 증언을 하도록 하라. 주님은 힘써서 애써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이 여자의 이 믿음의 모습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행한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고 솔로몬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복이 오늘도 내일도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행했던 모든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지고 증언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